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방송을 통해서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함께 같이 있는 곳에서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믿음의 정석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6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과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도록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지체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기를 지체하세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견디는데 실패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또한 자기가 이미 나이가 많기 때문에 또 보통 우리 여자들은 자기의 몸을 자기가 더 잘 알잖아요.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몸인지 아닌지. 근데 도저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목적이 성취되도록 자신의 여종, 누구죠? 하갈을 취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맞이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의 간곡한 간청에 하갈과 결혼을 하고 둘 사이에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누가 하갈이고 누가 사라인지 딱 보면 알겠죠? 그 표정에서 드러나잖아요. 저 뒤에서 지금 못마땅하게 저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사라 같아요. 뭐 자기가 간청해서 이제 그렇게 아이를 얻었지만 못마땅한 거죠. 본처로서.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태어나고 자라나는 것을 이제 그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굳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자,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어요.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이제 아브라함에게 장래의 후사는 하갈의 후손, 하갈의 아들이 아니고 사라의 아들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보증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다시.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집에서 기른 자가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지 못하고 그가 뭐 했어요? 웃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이 또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이 이스마엘에 대한 그 애정으로 하나님께 이스마엘이 그냥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이제 아뢰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분명한 말씀으로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자,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거의 평생을 두고 기다린 끝에 약속이자 그들의 소망의 성취인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나요. 이 한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해서 이 부부가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평생을 기다렸어요. 그들의 평생을. 그래서 이 이삭의 출생은 노년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장막을 이 한 아이가 이삭이 가득 채우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어요. 사라는 90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후대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충성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뭐가 되어야 됩니까? 모본. 신앙의 모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의 생애는.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치 못했어요. 자, 그가 애굽으로 갔을 때에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뭐 했어요? 감췄어요. 그리고 또 후사를 보기 위해서 누가 결혼합니까? 이삭을 낳기 전에 누구랑 결혼합니까? 하갈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뭘 나타낸 거예요? 그게 불신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실패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십니까? 실수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번의 시험에 실패를 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다시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은 지금까지 지구가 창조되고 살았던 사람이 받았던 그 시험 가운데에 가장 견디기 힘든 시험을 주세요. 이번에 마지막 시험이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시험을 주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어느 날 밤에 아브라함이 이상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에게 보여주게 될 그 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지시를 받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의 나이가 120세였어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몇 세였다고요? 100세. 근데 이 지시를 받았을 때는 몇 세예요? 120세. 그럼 이삭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20살. 꽃다운 청년 20살. 그 아들을 뭐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가 뭡니까? 번제가. 우리 히브리서 공부했잖아요. 제물인데 어떻게 드리는 제물이에요? 뭘로 태우는 제물이에요? 불로. 불로 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자, 120세면 아무리 그 당시라도 노인으로 간주되던 때였어요. 120세면 노인으로 간주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브라함이 젊은 시절에는 뭐 어려운 일도 겪고 전쟁도 치르고 또 뭐 롯이 잡혀갔을 때 막 가서 쳐들어와서 싸워서 구해오기도 하고 온갖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막 다 그가 감당했던 그런 강한 남자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제는 그 청춘의 열정도 다 사라져버린 그냥 백발의 노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아들이 20살로 장성을 해서 이제 젊은 청년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명령은 이삭의 아버지의 그 아브라함 그 마음을
고통으로 그냥 찢어 놓으신 거예요. 예. 이삭은 그냥 여느 가정들의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처럼 아브라함의 장막에 뭐였어요? 기쁨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장막의 기쁨이었다고요. 그리고 이삭은 그들의 행복이고 그들의 삶의 그 자체 위로였어요.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보다도 더 그 이삭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삭은 보통 아들이 아니고 약속의 축복의 후사였다는 거예요. 약속된 축복의 후사. 예. 그런 그가 어떻게 죽을 수 있냐는 거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 귀하디 귀한 아들을 만약 사고나 질병으로 잃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비통하고 그 슬픔을 이길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모에게는 그 아들의 죽음이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에요. 예. 특히 아브라함처럼 백발이 되어서 늦게 얻은 그 부모에게는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인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런 사고나 이런 질병도 아닌 자신의 손으로 그 아들의 피를 흘리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아브라함 역시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그것만큼은 할 수 없었어요. 네. 그것만큼. 자, 그때 사탄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죠. 예, 사탄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흔듭니다. 예. 그래서 태풍에 그 대추나무의 대추를 다 떨어버리듯이 그 아브라함의 그 노년의 그 마음을 흔들어요. 예. 하나님의 명령이 거룩한 율법에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지 않냐.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그 금하신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실 리가 없다. 분명히 너는 뭐 하고 있는 것이다? 속고 있는 것이다. 사탄이 그 귀에다 대고 계속해서 그 곁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도가 아닌 그 사탄의 속삭임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이제 밖으로 나와요. 예, 그 장막 밖으로 나와서 정말 맑게 개인 그 고요한 밤하늘의 별들을 우러러봅니다. 그리고는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쉴 수 없이 많으리라던 약 한 50년 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회상해요. 그런데 사탄이 그 장막에서 밖으로까지 또 따라 나와가지고 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만일 이 약속이 이삭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이삭이 죽을 수 있냐? 지금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하고 있으니까 이제 또 그 약속을 가지고 또 시험하는 거예요. 야, 그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이삭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 너 분명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속고 있는 거야. 자, 그러나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참 일생 동안 그가 살아온 날들 가운데 가장 길고 긴 그날 밤이 이제 지나가고 날이 밝아옵니다. 그때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떠나기로 결심을 해요. 이제 장막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들이 오늘따라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고 있는지. 여러분, 그 아들, 우리 정원신 집사님, 우리 두 아드님 한참 막 20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자고 있는 모습 보면 깨우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깨우기 아깝죠. 더 잘하고 놔두고 싶죠. 그날따라 이삭이 그 젊은 혈기에 그 피곤한 고단한 그 몸을, 그 단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이제 막 그래서 한참을 그 아들의 그 사랑스러운 얼굴을 바라본 후에 그가 이제 떨면서 그 아들에서 돌아서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가 향하여 간 곳이 사라입니다. 또 사라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녀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내를 깨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들 이삭을 안아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아내에게 이제 털어놓아야 될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여러 복잡한 막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든 그 고민을 아내와 이제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알면 분명히 자신이 행해야 할 일들을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삭은 그 아내 사라의 기쁨과 자랑이었고요. 이 아들의 생명과 이 아내의 생명은 하나였어요, 하나. 만약 아들이 죽으면 이 아내도 죽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모성애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녀가 말릴 겁니다. 그래서 털어놓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까지 기다린 다음에 이삭을 불러요. 이삭을 불러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먼 산에 가서 희생을 드리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 길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그냥 말만 하고, 그냥 이삭이 그 전에도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그 쌓아두었던 그런 제단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날 아침에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순종해서 아버지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 여행길이 어땠을까요? 뭐 여느 때 같았으면 뭐 단조로운 부자지간에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고, 또 뭐 봄이면 주변에 핀 꽃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솜씨를 또 서로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그 길을 갔을 텐데, 오늘은 왠지 아버지와 아들이 그냥 나란히 서서 갈 뿐 서로 누가 먼저라도 할 것 없이 오고 가는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엄청난 그 부담으로 그냥 말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현재 아들 이삭은 아빠의 눈치만 보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가 왜 저러실까?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여태껏 경험했던 가운데 또 가장 길었던 하루가 또 그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유숙할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밤을 보내고 내일 다시 떠나기로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과 하인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따로 이제 기도로 밤을 지새우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늘의 천사가 찾아와서 이 시험은 이것으로 넉넉하다. 네 믿음을 확인했다. 다시 사라에게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라. 이런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고통당하는 그에게 구원이 이르러 오지 않아요.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이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따라와서 바로 또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 곁에서 계속해서 의심과 불신을 계속 속삭여요. 여러분, 저는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밤을 새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장면을 떠올렸어요. 사탄이 그 예수님의 사명을 실패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회유할 때에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 땅에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마치 뭐같이 되었어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기를, 내 주 하나님이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기도했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아들을 둔 이제 저도 새 아들을 둔 아빠의 입장에서 너무 그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참 아파요. 그렇게 이제 사탄의 속삭임을 그가 물리치고 이제 세 번째 날 여행을 한 날에
북쪽 하늘을 보니까 이 약속의 표인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어느 한 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리아산 위에 그 영광의 구름이 배회하는 것을 보고 그가 그곳을 목적지로 정하고 이제 하인들을 두고 이삭만 데리고 둘이 그 산에 오릅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산에 점점점 가까워질수록 정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리라,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은 기적의 아들이었으니 그에게 생명을 준 능력이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없겠는가. 그러면서 그가 보이는 저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그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의 저편을 생각하면서 설령 이 이삭이 내 손에 죽는다 하더라도 생명을 주신 그 능력으로 이 죽은 이삭을 뭐 하시겠다고요? 살려내시겠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우리가 나눠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믿음의 담대함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과 함께 나무를 메고 이제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산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이상한 거야. 이삭이 보니까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이 마침내 이제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 이 얼마나 괴롭고 무서운 말입니까? 아버지, 여러분, 아들의 그 사랑스러운 그 말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찔렀을까요? 아브라함은 참 놀라고 떨리는 그 가슴을 간신히 진정시키고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은 어느덧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장소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먼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습니다. 이제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문제.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떨리는 음성으로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그제서야 이제 털어놓는 겁니다. 이제 이삭이 그제서야 이 사건의 그 전모를 이제 알게 되죠. 처음에 이제 놀라서 당황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젊은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또 들어요. 그런데 이삭은 이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자, 영감의 선지자는 이삭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더라면, 이삭이 아버지에게 저항하기로 선택했더라면 자신의 운명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 격렬했던 3일간의 투쟁에 지쳐서 비탄에 빠진 노인은 혈기왕성한 청년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삭은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으면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삭은 유년 시절부터 즉시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훈련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자신에게 알려졌을 때에 그가 자원해서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의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신앙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위기 때에 그 신앙의 교육이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의 그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그가 이제 애써 이제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그 떨리는 그 손을 그가 도와서 자신을 제단에 그가 붙들어 매는 일을 도와줍니다. 오히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이삭은 정말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영감의 글은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한 사람이다? 나누어 가진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어 가진 부전자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 참. 자, 이제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으로 포옹을 한 다음에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듭니다. 이때 갑자기 아브라함의 팔이 멈춰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 팔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부르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때 아브라함이 한 수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재빨리 그 재물을 가져다가 그것을 아들을 대신하여 드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진 이 어린 양은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당하기로 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죽을 운명에 처했을 때에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배송물로 주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거룩한 곳에 이름을 지어주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어줍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위로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1절로 2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우리와 별개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영감의 글은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고 그의 애정과 애착도 우리의 것과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와 어떤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아버지예요. 똑같은 부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더더욱 대단한 거예요. 자, 지금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또한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뭐하는 것이라? 지키는 것이라. 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써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의 무등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에게 바라여졌던 하나님의 그 명령이 도저히 인간으로서
또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으니 우리 또한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심할 수 있는, 또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눠 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소유하사 우리 믿음의 무덤교회 모든 가족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힘있게 외치고, 또 이 근동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